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창세기 9번째 시간인데요. 맞는 말 속에 있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지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맞는 말에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을 10번 하고요, 틀린 말 한 번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말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또 결혼할 때 막 사기를 치죠. 제가 아는 사람도요, 어, 남자가 계속 사기를 쳤어요, 여자한테. 처음에는 맞는 말 가지고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엄청 부자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처갓집에서 돈까지 빌리고 결국은 처갓집을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마귀는요, 맞는 말 속에다가 거짓말을 숨겨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속은 사람은요, 다시 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단계도 보면은요, 한 번 속은 사람들이, 다단계 속은 사람들이 계속 똑같이 속아요. 그저 우리 상식적으로는 한 번 속으면 안 속을 것 같은데 똑같이 속는 이유가 바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에 속기 때문에요. 사탄의 전략이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해요.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한번 인간을 속이는 방법이 통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후아담, 예수님이 후아담이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려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린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귀는요, 이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그 맞는 말, 또 숨겨진 거짓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사탄의 맞는 말 보면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로 유혹한 다음에 인간을 타락시켰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선악과 먹어도 진짜 안 죽었죠. 또 선악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맞는 말로 유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거짓말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육신적 죽음을 싹 돌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이 선악을 구분한다는 이 말은요, 맞는 말 같은데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났잖아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었고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진짜 그 피조물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인간, 5가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5가지 복을 완전히 놓쳤죠.
요렇게 마귀는요. 앞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이 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저게 창세기 3장에서 써먹었잖아요. 마귀가 인간에게. 그걸 지금도 계속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계속 속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해요. 마귀가. 그런데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셨죠.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유혹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맞는 말 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과정들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맞는 말을 들을 때 과연 성경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WCC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는 말 같으잖아요. 그런데요. WCC에 그 숨겨져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요. 예수가 필요 없는, 그래서 예수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얘기만 해요. 하나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첫 시간부터 마귀를 이기고 가야 되겠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요.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중얼중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1분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요.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연애해보면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일하면서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일해요. 그리고 씩씩 웃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너 요새 연애하냐? 다 알아봅니다. 실실 웃거든요. 왜? 좋으니까. 생각만 해도 좋고 상상만 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보다 예수님이 더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걸 진짜 안다면 우리는요.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보다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완전 승리하는 방법은요.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요. 뭐냐? 복음은
마귀에게 속아서 비참해진 성도들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이 복음이라는 그 낱말 자체는요,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인데 그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주받은 우리를 완벽하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게 뭐냐? 죄에 잡혀 있다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결과가 뭐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요, 마귀와 귀신이 지옥을 보내고요, 우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땀 흘려서 일해야만 되는 신세가 됐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만 먹으면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영원토록 살아야 될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계속 먹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에게 속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뜻인데요. 선지자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제사장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다. 또 자범죄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리고 왕은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보세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돼 있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위가 세 개라는 거예요. 그 1장 3절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세상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 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어둠이 뭐죠?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빛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인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다, 회개다 그 얘기는 나는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요. 13절에 보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저주죠.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다시 태어났으니까 원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 이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 중생 된 우리들은요, 맞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귀의 덫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 정복과 다스림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승리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